네, 오늘 현장 예배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의 거장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다.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 수선공의 일이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소수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모름지기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한다. 기도 없이는 성도가 될 수 없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연륜이 깊고 그리고 믿음이 깊은 사람만 하거나 또는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이처럼 신앙 연륜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줄로 아는데 아주 큰 착각입니다. 어느 동호회에 갔는데 20년, 30년 구력이 된 사람만 나가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야 할까요? 초보자는 운동을 잘 못하니까 운동하는 걸 포기하고 운동장에 나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중요하고 금요 기도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식사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기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만, 여러분 자신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유로, 건강의 위협을 당한다는 이유로, 교회가 멀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멀리하고 게을리하고 있으니 이 시대는 기도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러한 기도의 설교는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구전으로 내려온 말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온 말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가운데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것은, 영혼의 호흡과 같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호흡이 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던 것입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호흡은 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호흡은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호흡은 합니다. 오히려 힘들면 더 살기 위해서 호흡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기도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중단하면 죽습니다.
숨을 쉬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기 위해 숨을 쉬는 것인지 모릅니다. 살기 위해 숨을 쉬듯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운동이 항상 좋아서 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이 겨울에도 이 4시가 넘은 상황에서 4시가 넘었는데 이 잠을 자지 않고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춥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더 잠도 자고 싶습니다. 나가기 싫지만 운동할 시간이 없기에 이른 새벽이나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또한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한데 저녁을 한번 드셔보세요. 몸이 노곤노곤해집니다. 피곤해서 눈은 흐려집니다. 등이 따뜻해 보세요. 잠이 소르륵 옵니다.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그 잠을 이기고 피곤함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 운동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나에게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다고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일주일 지나고 이렇게 한 달, 2달 겨울 내내 운동 한번 하지 않으면 살이 찌고 근육은 떨어지고 몸에 이상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위험 대가를 지불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치과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서 입을 쩍 벌리고 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치과에 가는 이유는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더 나중에 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아픔을 지불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고단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는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아서 고단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바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바쁘면서 바쁘다고 하면서 할 것 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잠이 일찍부터 초저녁부터 4시까지 푹 잠을 자서 꿈도 꾸지 않고 깨지도 않고 숙면을 해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야 한다는 중압감과 부담감은 더욱 우리의 잠을 깨웁니다. 1년에 4번씩 했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던 때를 돌이켜보세요. 그때 더 잠이 일찍 오던가요? 많이 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해보면 압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은 피곤하지 않아서 나오는 줄로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합심해서 소리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살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이 메마르고 신앙이 뚝뚝 떨어지고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화가 주니 소원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대화를 안 하다 보면 소원해지듯이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소원해지고 영적 능력을 잃어버려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너무 안타까워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평생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화면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성경에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을 최초로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을 사무엘이 했는데, 자신의 의식이지만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가 가치 있고 그리고 위대하며 그리고 기도가 귀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큰 유익이 나에게 있고 내 자식에게 있고 내 삶에 있고 내 교회에 이 유익이 있다는 건 알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기도의 압박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의 부담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기도의 책임과 부담을 느끼며 압박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그러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이요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권리는 좋아하면서 의무를 나쁜 것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있을 때 권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의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무는 아름답고 신성한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5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킬 때 나라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께 효도하고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아주 아름다운 자녀의 의무인 것이죠. 또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책임감 없는 가장, 의무감 없는 가장,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 가장으로 인해서 가족이 힘들어할 그 고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그 의무와 책임 뒤편에는 고단함이 있습니다. 피곤함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의무를 다할 때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또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의 의무는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은 남편들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집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넘버원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섬기는 영역은 국가였고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와 책임으로 알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나라를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국가와 국민이라고 하는 영역을 섬긴 것처럼 저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책임은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책임과 의무이고 부담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한 직분자들은 더더욱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뒤를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의무, 부모의 의무는 바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남 부럽지 않게 먹이고 입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부모의 역할이요,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학벌과 경륜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마귀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경은 미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요, 그리고 쉬지 않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간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원을 아뢰는 간구. 저를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을 얻어 성장하는 성장의 과정을 4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의 단계.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단계, 그리고 청년의 단계, 네 번째는 아비의 단계로 나눕니다. 설명을 하는데요, 어린 자녀의 단계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자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요즘 아빠를 아빠라고 불렀던 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빠는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단계인데, 어린아이의 단계는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하듯 엄마, 아빠 이렇게 하듯이 처음에는 몇 마디의 말을 나누다가 나중에는 자라서 엄마와 아빠와 대화를 하는 단계를, 기도하는 단계를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청년의 단계인데, 청년은 왕성하잖아요. 힘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단계죠.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리고 또한 암송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삶에 행동함으로 이 악한 적과 싸워 이기는 단계를 청년의 단계. 마지막 아비의 단계는 영적 부모로서 성도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섬기며 세우는 이러한 단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하듯 우린 모두 다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든 몇 마디든 점점 애가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얘가 엄마 했어. 야, 얘는 아빠를 먼저 했어. 저는 아빠를 먼저 했거든요, 우리 애들이. 여러분, 이가 한마디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를 나왔어도 얘가 시온산교회 얘가 이 성도가 나에게 기도를 했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마디 하다가 나중에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아버지와의 형식적인 대화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하루에 4말을 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저녁도 다 먹고 왔어요.
그리고 안녕히 주무세요. 참 인사성이 발라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바쁜 우리들의 아이들의 모습. 하지만 벽이 느껴집니다. 제가 어떤 딸을 만났습니다. 와, 그런데 이 딸은 아빠에게 모든 이야기를,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좀 부러웠어요. 자기의 진로, 자기의 미래,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문제 다 이야기를 나누는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아들은 직장을 다니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하고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인생의 어른인 이 부모님께 상의하는 그런 청년을 보았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형식적인 기도에 매일 하루에 4마디 하고 많은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터놓고 얘기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실 때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하는 계속적인 끈질김의 기도로 설명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육신의 아빠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라는 여인은 아들이 없어 괴로웠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나 성소에 올라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으니 그 간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한나는 약속대로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엄마의 기도를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바쳤던 그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울 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도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있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이 그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죽을 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다른 분의 설교를 듣고 인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분 또한 미국에서 오신 목회하신 분의 자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가 흘러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훌륭했던지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해. 당신 목사님은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인격과 그리고 삶이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니 얼마나 좋을까? 또 헌금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병이 들었는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3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저 같아도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장로님이 돌아 누워버렸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아끼고 아껴서 신방을 갑니다. 몸에 좋은 먹을 것을 가지고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신방을 가며 같이 기도합니다. 장로님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멘 하질 않습니다. 연인을 찾아가도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가면서 성도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이 들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이 목사님도 결단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쇼부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죠. 장로님 일어나세요. 힘들어도 기도해야죠. 장로님 힘든 거 잘 압니다. 예배 드리죠.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래도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게 뭐라고 했을까요? 난 몰라요 하고 탁 돌아놓더래요. 그리고 죽었대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작년에 여러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이상순 권사님은 1년 동안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저와 여러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순간에도, 식사를 잘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 앉아서 정성을 다하여 찬송가 한 절 한 절 쉽게 부르지 않고 모든 가사를 음미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편안히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김경희 권사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변치 않는 믿음으로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여보, 천국에서 만나자 하며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절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벽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내려주시는데, 그 기도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은 가식이 아니었고 진심이었으니 기억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낫게 해달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내가 3일 만에 성소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쾌차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애에 15년을 더하리라. 지금부터 15년을 더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연수 가운데 15년을 더 산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예루살렘 성이 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리라. 제가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기도를 한 가지 했는데요, 몇 가지를 응답해 주시는 이 플러스 축복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기도했는 여러 가지 축복을 더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하나님,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국가를 이제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어받고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이 어려운 때에 간절히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았고, 하나님은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장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쁜 딸이 두 손을 내밉니다. 아빠 10,000원, 아빠 10,000원.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돈이 있으면 10,000원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주고 저도 딸이 있으면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요, 너무 철이 들어서 저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엄마한테 맨날 달라고. 아빠는 돈 없다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저 같으면 돈이 지갑을 딱 열었을 때 10,000원만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20,000원도 주죠. 30,000원도 주고, 우리 장로님들 얼마 주겠어요? 50,000원도 주죠. 기분이니까. 어쩌다 한번 달라는데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할 때 10,000원을 구하면 하나님 50,000원도 주시고, 하나를 구하면 여러 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시작이 미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 나중은 창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에스더는 기도함으로 민족을 구하고 왕후라는 자리를 가치 있는 자리로 여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자리 우습게 봅니다. 대통령 되려고 하지만 국민들이 대통령 우습게 봅니다. 잘못하면. 항상 위대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자리도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리도, 세상적인 자리도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는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왕후의 자리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왕후의 자리를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이 민족이 이만큼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진짜 35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기도하지 않고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기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딱히 사람들에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은 많지 않아도 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어쩌다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여기까지 온 것이 기도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른다는 신호예요. 항상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니 오래전에 쓰신 기도 마스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도하라는 도전 앞에서 즉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아직 건강한 편입니다 라는 서론을 썼어요. 기도하라는 도전 앞에 바쁘다고 핑계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기도하라는 도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죠. E.M. 바운즈는 기도의 무장이라는 책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도우실 수 없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한다면 그는 기도해야만 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 신앙생활 시작한 50년 가까이,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50년 가까이 제 삶을 돌아올 때 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했고 읽고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하나님과의 가까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더 사랑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끈끈함과 그 친밀감은 기도에서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제 신앙의 두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고마운 말씀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한 기도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소원을 아뢰는 간구인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능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능력. 여러분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싶으세요? 안 섬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낼게요. 이 구약 성경에 기도의 두 거장, 구약 안에서 기도의 두 거장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레미야는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다. 모세는 80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는 그 좁은 땅에서 돌고 돌아 40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이 지척이 보이는 모압 땅까지 인도해 들은 능력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여러 번 금식하며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에 매일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또한
백성들의 믿음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기도에 살렸으며, 때론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실 때도 회막을 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이끌었는데 40년을 이끌 수 있는 큰 능력과 동력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정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 안 하겠다는 뜻이고, 기도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할 의욕과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여기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은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기도보다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준 사울은 기도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왕은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의 모든 면에서도 실패한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기도의 두 거장이 모세와 사무엘이라면 전 개인적으로 신약시대의 기도의 두 거장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서 기도의 삶을 처음부터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금식하며 광야에서 지냈고,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밤낮으로 기도하며 기도 중에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새벽 민명에 기도하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매일 감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도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불의한 재판관과 강청하는 그 여인을,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강청하는 자의 벗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삶이 삶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누가 했을까요? 네? 바울이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의 패턴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양심적으로 그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도 핑크라는 목사님은 이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만을 모아서 강해집을 냈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바울의 기도 연구. 오늘 제가 소개하는 모든 책들은 제 책장에 있고 제가 다 읽은 책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기도는 결국 뭐냐?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 같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를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성도의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용하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결국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국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교육자를 섬기는 것이며,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뭐 물건도 갖다 줄 수 있고 좋은 것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섬김도 있지만, 정말 고통하며 아파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진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족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도 기도를 쉴 수 없었습니다. 30일을 못 참았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왕의 어명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30일을 못 참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30일 동안 기도만 안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30일을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참지 못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말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기도를 말로만 하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참 먹먹해질 때가 많아요. 기도를 말로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의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찌 설교의 목적이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려고 하는 도전인 것이죠. 격려인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친다고 될까요? 오늘 듣고 끝냅니다. 진정으로 의지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몇 사람만 될 것입니다. 또 기도 학교를 한 달간 열어서 우리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가르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조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걸음마도 꾸준히 해야 되고 어떤 운동도 꾸준히 할 때 느는 것처럼 기도에도 왕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시고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해결책. 첫째, 다니엘처럼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 장소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교회도 좋고 가정도 좋고 직장도 좋습니다. 교회가 먼 성도들은 새벽이나 아침에 깨어나 혹은 저녁 시간에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시간을 구별해 놓으십시오. 또한 출근 전후에 혹은 점심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으로만 끝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그 어떤 회사의 대표도 건드릴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시간인 것이죠. 또한 기도의 수첩이나 핸드폰 메모장에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고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이름을 더 외우면서 기도하게 되고 더 그들에게 마음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의 책은 섬김의 책입니다. 2번째,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의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3년째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기도에 참석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힘들어도 일주일에 1-2번 운동을 꼭 3번이라도 나가듯이 영적 건강을 위해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1번, 무슨 요일, 2번, 3번 정기적인 기도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영적 건강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